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목표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역시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목적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완전한 자가 곧 온전한 자, 헬라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목표하는 것이 온전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나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실수하면서 생활합니다.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실수의 대부분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 생활에 훈련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고되게 해야 되는지, 이 언어 생활의 훈련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장로가 우리의 이 말, 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 이하에서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점점 더 강화되어지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비유를 두었습니다. 조그만 재갈 하나가 말의 입에 채워지면 그 큰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나운 말이고 아무리 힘센 말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제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혀 하나를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바르게 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인격이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이런 의미겠죠. 두 번째 비유는 큰 배와 그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키, 핸들, 운전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조그마한 핸들이죠. 그 핸들이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직진으로 가겠죠.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 큰 배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됨됨이가 이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세 번째 비유는 그보다 더 강력한 비유입니다.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에 아무리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큰 산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 하나에 삽시간에 그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데요. 겨울철이 되면 이게 바짝 마르기 때문에 특히 불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마다 입산 금지를 시키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담뱃불 하나가 떨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온 산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위력입니다. 이게 바로 혀의 위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 한 번 잘못 사용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파괴력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 장로가 그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그 혀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 8절에서는 그 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 파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쓰는 나쁜 말로 인하여서 나의 인격에 손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말이 나의 인격을 그렇게 나쁘게 형성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쁜 말, 악한 말을 쓰면 나의 존재가 나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좋은 말, 선한 말을 쓰면 좋은 존재, 선한 존재가 된다. 그 정도로 이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설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만 좀 거칠게 하고 말만 좀 나쁘게 할 뿐이지 사실 속은 여려, 속은 착해. 가끔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가끔, 10,000명에 1명 정도. 그러나 이 말은 보편적 진술은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그 인격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의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6절을 보면 그 뒤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하다가 이게 쌓이면요, 자신의 생 자체, 전생 자체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 말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나를 파괴하는 그런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양심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에 별로 동의를 안 한다면 나는 평소에도 참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뜻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 늘 거짓말을 달고 산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짓말하기를 주저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이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쿵탁쿵탁쿵탁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속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번, 두 번 할 때는 현상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들키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또 넘어가.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줘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그 남을 속이는 능력에 대한 과시, 성취감으로 인한 쾌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거짓말을 잘할 수 있나 보자 할 만큼 엉뚱한 길로 빗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면요, 이 양심이 불에 지져지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늘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살려면 늘 적당한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거야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에 대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기로 작정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말들 중에는 후회나 염려의 말들도 포함이 됩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그러지 말걸,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후회의 말들은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그 말들 자꾸 반복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그 현재의 자리에 묶어둡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진취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사치스럽게 생각이 들 만큼 후회가 익숙한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 퇴보하는 것이죠.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염려는 어떻습니까? 후회가 과거로 인하여서 붙들린 바 된 것이라면 염려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사서 걱정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충격을 좀 덜 받으려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구나 하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보다는 좀 더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를 당겨서 하곤 해요. 그런데 정작 염려할 때 염려한 것을 인하여서 내 정신이 초췌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난 것 때문에 충격 완화는커녕 똑같이 충격받으면서 또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더 많은 상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 자신을 파멸하는 아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전가시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의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자 할 때, 면제받고 싶을 때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나의 책임은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싹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파멸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성인 중에서 1세대에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어요. 죽게 되어진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의 표면적 현상이 뭐냐?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되었죠. 홍해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우리 죽었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요.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물 마실 것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요.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파멸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에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온이 유아세를 받았는데 만약에 시온이를 저기 무인도에다가 이렇게 혼자 놔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한 데는 반드시 둘 이상이 모인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에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쌍방간이다, 피차에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냇가에 있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별 의미 없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말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말에 대하여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매장을 시켜버리거나 아예 죽일 수도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험담이나 비방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주변에서 얼마인지 볼 수 있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주 쉽고요. 재밌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반대급부적인 그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막 험담하고 욕하다 보면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좋은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 나의 말이 무심코 그냥 여기 가서 한마디 하고 저기 가서 한마디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혹 재기불능의 그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권면도 하곤 해요. 우리 잠언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는 거. 그냥 앉아서 할 일도 없이 그냥 계속 낱말이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왜? 사귀면 자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에 공범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조그마한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의견 개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요, 똑같은 다툼이 아니에요. 어떤 곳에서는 그 다툼이 금방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서는 그 다툼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할 때 다툼이 커질까요? 그 다투는 당사자들이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툼이 커집니다. 내 감정에 나는 충실할 뿐이야 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다툼은 커집니다. 그 다툼이 사그라들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역지사지 해보면 나도 틀릴 수 있지, 네 말이 일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최소한 50%의 마음의 여유만 가져도 다툼이 비록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사그라들 수 있단 말입니다. 배려함과 양보함과 이해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면 거기서부터 피차간에 다툼은 꺼지지 않고요, 분노로 발전됩니다. 이 속에서부터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죠. 터지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툼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능력들을,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성이 다분한 경우에 저 사람을 해할 목적에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살에, 그 화살촉에다가 독을 묻혀서 쏘는 겁니다. 한 방 맞으면 그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입니다. 우리의 혀 끝에다가 독을 발라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매장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악한 말을 그쳐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죽이거나 또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9절 이하부터 보시게 되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할 수 없다,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두 개의 예를 드는데, 하나는 셈의 예입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보면 마셨는데 달아요? 근데 그 다음 마셨는데 써요? 이런 경우는 없죠. 달면 다는 거고 쓰면 쓰는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 나무의 한 열매다.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인 거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좋은 말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향하여 저주를 내뿜는 나쁜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 나쁜 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야고보 장로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에 딱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성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롱하는 것인가?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구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인가? 마음이 계속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과연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죠. 야고보 장로의 의도는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분상의 변화를 받은 우리가, 즉 구원을 받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자리,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러한 입, 거룩한 입, 선한 입이 되어야 한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신분상의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언어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님께서 내 입을 지켜주셔야만 되지 내 힘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다가도 곧 나쁜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신약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긴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원하시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는 이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의 언어 생활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이 절제가 되어질 것이고 정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혀의 세례를 베풀라인데 혀의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비해서 이해를 하자면 우리의 이 말, 날마다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혀에 세례를 베풀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중해 주고 있는 예식이 세례 아닙니까? 오늘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그 물 세례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혀에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의 혀로 인하여서 악을 도모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선한 말들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혀에 대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말. 과연 나는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고 어떠한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서의 찬송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찬송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송, 그리고 홀로 있을 때 부르는 찬송,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면서 함께 부르는 찬송, CD를 들으면서 함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기이한 행적들에 대하여 노래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 더 선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면 그것은 찬송이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옆으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복을 빌고 평안을 전하는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보죠. 시편 122편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처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제자들인가요?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목숨을 바쳐가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다 부인하고 뿔뿔이 자기 살 길 찾아 흩어져 버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어요. 모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빌어주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때려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을 빌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언어,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말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러한 형제들을 향한 끊임없는 평강을 빌고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말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믿은 자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자각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속에서 그 구원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는데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언어 생활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평생에 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옆으로 형제에게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에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